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면서 먼저 성도들에게 인사의 말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당시의 그리스 문화의, 헬라 문화의 인사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수신자를 향하여서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당신에게 건강과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말을 덧붙였는데, 그것을 이제는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사를 하죠.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에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사람한테 눈짓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지, 이런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드리고 갈 때라도 꼭 성도 간에 인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피차에 서로 인사하는 거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노년에 있는 권사님들은 평안하셨는지, 또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서로가 안부를 묻고 잘 지내고 있는가, 밥은 먹었는가, 인사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유대인들이, 앞서는 헬라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기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송축하리로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의 아버지시여, 이러는 인사말을 그대로 바울 사도가 인용하여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기원을 하는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로 모든 그 문화를 섭렵하여서 예수로 바꿔내는 그런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면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찬양과 송축, 인사말이 이제 중요한 주제인 고난과 위로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자주 읽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문득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리 계획을 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런 순서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고 또 suffering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갖고 사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밀접하게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어떤 겁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또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고난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바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서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대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난을 전제한 위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위로가 최소한 동사와 명사 형태로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위로, 그리고 환난이라는 단어도 3번이나 나오고, 고난 또는 고난받다라는 말도 4번 정도가 나오게 되죠. 특별히 4절에 보면은 모든 환난이라고 할 때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환난은 압력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로는 압력, 누르다, 짓누르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심한 그런 중압감을 느끼고 또 부담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고통이 그를 짓눌러 오는 중에 그것을 이제 환난이라고 하였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받고 있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 그리스도로 고난도 넘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게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또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어미가 그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게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위로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난 것처럼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가는 가요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꿈이 많고 건강한 젊은이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어린 학생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도가 이 마게도냐로부터 가져온 그 헌금을 바울 사도에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또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로가 움직이고 있죠. 위로가 전파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가 교회를 위로해야 합니다. 수해와 재난을 당한 교회들을 위로해야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모아서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겁니다. 그 교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을 내라.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이루어 가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누고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하나 돕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개척한 교회 하나를 지금 돕게 되었습니다. 권사회에서도 그럼 우리도 교회를 하나 정해주시면 우리도 돕겠습니다.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1권사, 2권사회가 합쳐서 한 교회를 할까 아니면 두 교회를 할까 지금 우리 노예 산하의 미자립 교회들을 제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관들이 하나씩 그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주일이 있어서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따로 한 나라 또는 한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뭐 20개, 30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이 복음, 이 선교에서의 연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서로 간의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를 알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바삐 나아가기 바쁜데 그러나 꼭 인사가 필요합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식사는 하고 계시는지. 우리 어르신들은 밥맛이 없죠. 덥기도 하고 그럴수록 자꾸 공기도 바꿔주고 마음도 전환하시면서 또 힘을 내서 음식도 잡수시고 그렇게 견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돌봐 주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잘 지내고 있는지, 고민은 없는지, 또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얘기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만히 조금만 들춰봐도 아픈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위로가 자꾸 전파되고 위로가 자꾸 전달되어지는, 위로는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감인데,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가져주어야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도 전에 다 아파봤으니까 괜찮아,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이 아프지, 얼마나 많이 아픈가, 곁에서 말은 못하고 같이 아파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공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2부 예배자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또 속상한 일이 있으시다면,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는 위로를 주셔서 도리어 이제는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고난과 위로를 다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심한이라는 말 그리고 또 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이라는 말도 우리가 영어에서 이 하이퍼라는 말을 쓰면 초월 뭐 이런 뜻을 쓸 때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헬라어의 히페르라는 말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히페르볼렌이라는 초과한다는 말, 또 히페르 다이나민 하면 능력에도 초월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 있는 말은 그러니까 심하고 아주 힘에 겹도록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어떤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에게도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투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뭐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권고함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도 바울 사도는 맞게 됩니다. 그러한 심한 환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이 환난이 그에게 있었는데 더군다나 8절 끝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얼만큼 고난이 힘드냐면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그래서 너무 고난이 힘들면 딱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죽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워서 잘 말을 하진 않죠.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떠세요? 속으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힘든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9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에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깨닫기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고난을 견디고 버티어 이겨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오늘도 살려주시고 내일도 살려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딱 죽을 것만 같았던 그때에 우리를 살려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옵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날에도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영성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표지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든지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런 시간이 여러분하고 좀 맞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것뿐 아니라 타인을 향한 위로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다라는 말의 원문은 많은 얼굴들로부터입니다. 많은 얼굴들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위로를 만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감사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위로하심 때문에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 고난과 위로에 관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도 외면치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그로 인하여 심한 환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 절망의 구렁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리스터 맥크라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에서 우리는 고난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밋밋하고 고난이라는 것이 다분히 중립적인 것이고 뭐 아무 의미를 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낸다는 거죠.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고 믿음을 재련하여 주시고 나무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이라는 영어의 휴물러티가 라틴어의 후무스에서 오는데, 후무스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바닥까지 내려가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별명이 겸손의 영성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흑사병이, 전염병이 돌 때 성도들이 막 죽어가고 병들어갈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간호하고 돌보고 목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쯔빙글리 목사님도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기적처럼 살려주시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3년여간의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걸려보셨죠? 저도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한번 걸렸잖아요. 3년 지나면서 아프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생각도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또 올지도 모르는데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또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참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세계 뉴스를 보시면 전 세계가 이 폭우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폭염으로 인하여서 지금 37도, 40도를 넘어가는 폭염을 갖고 지금 2023년도에 이 지구의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내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인류적인 이상기후,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험한 그런 전조 현상들, 그 가운데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겸손을, 창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또한 이 알리스터 맥크라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는 그 노팅엄에서, 런던 북동쪽에 있는 노팅엄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장례를 많이 치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를 대하는 게 사뭇 다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탄과 어두운 그늘, 슬픔이 있는 장례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그 안에 잔잔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더라. 그래서 뭔가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그렇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고난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총신대학교에서는 총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4년간 이재서 교수님께서 총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총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재서 교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4년제 대학의 총장이 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에게는 미랄 선교단체라고 하면 더 알 수 있을 텐데 거기 대표가 되셨던 목사님이 지난 4년간 총신대학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총장으로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고 이제 마치게 된 겁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이제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다가 농사 중에 눈을 다치게 돼서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절망 중에 한 1년 몇 개월을 지나다가 68년도에 국립서울맹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총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미국에 가서 여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는 총신에서 후학들을 위하여 40여 년간 그렇게 교직 생활을 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이분이 받은 상이 너무 많지만 국민훈장, 목련장, 백범 봉사상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상을 받기도 한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15살 때 이 갑작스러운 실명을 경험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아주 천천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저는 이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에 제가 왜 그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공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참 공감이 가기도 하죠. 저도 이제 그 아마존에서 책을 구입할 때 킨들이라 그래가지고 전자책을 볼 수가 있어요. 전자책은 제가 돈을 지불하자마자 제 이 아이패드에서 책을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오죠. 근데 만약에 종이책을 주문을 하면 돈을 덤으로 더 내면 좀 빨리 와요. 그게 한 2주.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불하면 한 달에서 2달이 걸려야 배에서 이 책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옛날에 정성스럽게 편집해서 우표 붙여서 우체국에 갖다 주면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며칠 있다가 도착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메일이라는 걸 하니까 인터넷에 이메일을 지금 딱 누르면 바로 당장 답변을 받을 수 있죠. 고난은 이메일처럼 오는, 고난은 너무 순식간에 빨리 와요. 그런데 고난의 설명서는 한참이나 지나야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충분히 그 목적을 이루려고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괴로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 이재서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그 고난의 설명서가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과 고통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고난 중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든 어려운 중에 계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상합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하고 또 심한 그런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위로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위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위로로 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며 위로가 넘치는, 위로가 역사하고 위로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